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뽑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석하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많은 고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눈물 또한 오직 주님께서만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도 내 마음을 지켜주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민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다 받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옛 통일 찬송가는 490장입니다. 433장 찬양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날아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먹이 날 깨어도 깨로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허영샘 또 좋은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법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산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둔해져 교만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2023년 2월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경제가 어렵다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온 누리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순간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어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는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끄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본이 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순복음 풍성한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함께 움직이며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성도 간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빚도 없이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안내로 방송 등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주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 전 교육진 위에도 이루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마다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전한 것을 내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서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그냥 무미건조하게 눈은 냉랭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진심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꿀이 뚝뚝 떨어져야지. 우리 옆에 계신 분 진심으로 한번 축복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진심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의 평생의 소망이 주를 알기 원하고 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오늘 본문이 아닌데 그 13절 그 앞에도 보면은요, 33년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조금이라도 주님 나를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내가 사랑스러우시거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오늘 본문 18절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나요? 네, 보았나요?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장 11절에. 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얼굴을 모세로 향하여 드셔서 모세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얘기를 했나? 제가 주석서를 다 뒤져봤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떨기나무,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이셨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또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같은 말입니다.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시내산 밖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정말 그 바위를 태우고 거기서 돌판 2개를 만드시고 거기에 친히 하나님의 손이 그 불꽃 가운데 임하여서 십계명을 기록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면하,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셨던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 보기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계시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 얼굴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 22절 2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로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오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에 모세는 그 다음에 그림에 하나 올려놨는데 모세를 반석 아래다 그 틈에다가 숨겨두고 도리어 숨겨만 둔 게 아니라 아예 손으로 또 하나님이 가려두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 등을 본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못 박으신 겁니다. 왜냐?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죄 있는 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오직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고 또 그분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누구도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우리 인류에게 준 저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입법자였던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모세마저도 그분의 얼굴을 뵙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20절 말씀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 너도 나를 보고는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은 것은 음성뿐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었지 그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가운데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자, 일례로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죄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보면 분명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본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이사야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문지방에 통과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엎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 이제 죽었구나.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제단의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걸까요? 아니요. 자,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분의 형상, 그분의 얼굴을 뵌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본 것이 아니라 8절을 함께 있습니다.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삼위일체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면서도 세 가지의 그 인격, 우리로 말하면 인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 아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이 나이 80에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대 가운데부터 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얼굴이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모세만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자, 이렇게 모세가 보기 원했고 알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가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요.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았다는 하나님의 얼굴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러니까 더 얼굴 뵙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보길 원하느냐? 그러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너를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그를 반석 위에 감춰주시고 반석 틈에 감추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지나가시는데 그것마저도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어요. 지나가신 이후에야 그로 하여금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보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의 형상, 그의 그림자만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뿐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인지 내가 아닌지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막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에 확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 또 정말 뭔가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희락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보여주소서, 알려주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보기를 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지만 그러니까 그 맞죠?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마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갔으면 거기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해를 보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겠죠. 정말 해 안에 그 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붉은 불꽃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해를 보면은 정말 태양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거죠. 아, 태양을 안 보셨어요? 네?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해같이 빛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볼 때 그분의 빛을,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채, 그 빛.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모세가 알기를 원한 건 뭘까요? 모세가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알기를 원한 것은 주를 내게 알리시고 주님 내게 당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알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은 뭘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앞에서 주를 내게 알리시고 주님 내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34장 6절에서 주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주님이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면 보여달라고 하시자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과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등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또 친절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처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를 반석의 틈에 숨겼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도 아마 영적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비밀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여기 반석 틈,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신약시대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반석 틈에 있습니다. 반석 틈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 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먼저 반석은 성경에서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그 반석 틈은 뭘까요? 그 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면 그 반석의 틈, 우리를 저 모세처럼 숨겨주시는 그 반석 틈은 바로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나아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의 흰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갈라진 바위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주님은 그 못 박히셨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반석 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33장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베풀 자고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가? 바로 반석 틈에 숨어 있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 은혜를 베풀고,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니라는 단어인데요,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게 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이 아무런 자비도 요구치 않는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나락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긍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돈과 부귀와 명예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 플러스 성공, 또 예수님 플러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오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여러분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할 때, 모세처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 등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목이 올라와서. 그러므로 그분의 성품을 체험하는 것이 곧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등, 곧 하나님의 임재를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모세처럼 세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육신의 필요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의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분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뭔가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하셨다, 뭐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기도할 때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는 것일 겁니다. 주 320년경에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로마 황제가 그 모든 군단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 로마가 섬기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 드리지 않으면 너의 모든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3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제국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단, 12사단, 그 사단장이 모여있는 그 모든 군인들에게 칙령을 읽어줍니다. 황제도 내려온 칙령이니까 모든 군인들, 모든 공무원, 공무를 보는 모든 이들은 다 이교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사단의 자랑스러운 군병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 밤에 2명의 군 장관들이 사단장 앞에 나왔어. 우리 사단 내에 4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내일 그 황제의 칙명이 있음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장군이 화가 납니다. 뭐야? 그 너희가 황제의 군사지, 그리고 황제의 말을 따르, 황제의 말이 법이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직책을 다 쫓겨날 것이고 처형할지 내가 처형해버리겠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살려면 내일 제사를 드려라고 엄포를 놓으시오. 그날 밤에 진영에서 40명의 주님의 군병들이요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모든 12사단 군병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이교의 신전에서 드립니다. 그러자 이 40명은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고 서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팔과 목이 묶인 채 이제 저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기까지 그 호숫가에서 무릎 꿇려 앉혀지고 해가 떨어지자 이제는 아예 그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호숫가에 그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장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로마 제국을 위해 싸운 훌륭한 정가와 공로가 있으니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희의 그 신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호숫가에는요 막 군병들이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펴놓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막 자기가 잘 아는 전우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고.
하루 종일 그 추운 데서 얼마나 추위 위에 또 굶주림에 고통당했냐. 와서 불을 쬐고 고기를 먹어라. 따뜻한 데핀 술을 마셔라. 그런데도 이 4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우렁차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요. 막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날은 추워지고 그 찬송소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서서 누군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이제 보고 있던 한 초병이 그 약해진 찬송소리 가운데 그의 귀에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하늘에서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좀 있더니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천사의 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한 명이요, 추위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호숫가에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시오 하면 나 걸어 나오. 그때 그 보초병이요, 들고 있던 그 무기를 내려놓고 창과 방패를 내려놓으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여기 당신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하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주고는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 이제 장수는 그 사단장이요, 그 제소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뛰어들어갔던 그 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초병과 같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마지막에 추위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나 살겠다고 결국 그 순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 한 명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말씀으로 왔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또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반석 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갈라지신 바위 반석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보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하여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순교의 길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세상 풍파 환란이 몰아와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12 제자들 이외 모든 순교자들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소원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며 그리고 아버지며 가장 후회만이 남는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노래 안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소서.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반석점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아버지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아버지 허리의 창자국, 그 사이로 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반석에 틈을 내주셨고, 그 틈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얼굴, 다시 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가 그렇게 알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 또 축복들, 이제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11조를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내게 복을 주지 않으나 시험하라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드린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 아시죠? 응답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소원보다도 아버지 이 소원 속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듬뿍 담겨져서 아버지 어디로 향하든지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아버지 부모님을 향한다면 부모님에게, 또 내 배우자를 향한다면 배우자에게, 또 나에게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담긴 의미가 하나님을 뵙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이 작은 물질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시는 이 선교와 모든 목회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주님께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 갖가지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2월달 교회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교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진천순복음교회 김용건 목사님을 강사로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필히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남성교회가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모든 부서들, 또 우리 여성교회도 또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다 함께 참여하셔서 남성교회 헌신을 또 축하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여러분 중보 기도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3일 여러분 뒤에 보면은 금요 찬양 이제 콘서트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오면서 보셨을 겁니다. 마커스 워십 찬양 리더인 심종욱 간사님을 모시고 3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본당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만 다 와도 뭐 꽉 차겠네, 그죠? 네,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쨌든 오셔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또 서울에서 참 한 분 모셔오기가 쉽지 않은 일 우리 교회는 참 잘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 주변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꼭 양손에 붙들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전도 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부장 김영복 권사님께로 문의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한 10분 가까이가 벌써 와 전도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미셨어요. 작심삼일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첫 모임이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예배당으로 모이시기를, 본당 중식 후에 본당에서 잠깐 모여서 찬양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연습하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유튜브 채널이 이제 개설이 된 건가요? 오늘 혹시 방송 나갔나요? 그래요? 지금 아무도 몰라.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방송이 나간지도 몰라. 여기 이상하다. 오늘 왜 밴드 이게 없지? 이 광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밴드를 치워버리고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유튜브로 오늘 이 실시간 예배가 방송 나간지도 모르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밴드로 일단 좀 해주시길 바라고,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주소, 개설한 주소하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뭘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오는지 그렇게 이제 하나씩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할 수 있도록 저 봅시다. 뒤에 카메라 달렸죠. 네, 저게 20배 줌 카메라인데 엄청 선명하더라고요. 하여튼 유튜브에서 통해서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은 밴드에서 우리 끼리만 이제 함께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이 유튜브 방송을 타고 이 지역과 또 충북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에 있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혹시나 저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건가요? 큰일 났네. 좀 더 다듬어야 되겠네. 농담입니다. 다듬을 거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졸업 시즌에 졸업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초등부의 전우석 어린이 이제 학생이네요. 중등부의 남현빈, 윤성원, 윤정원, 이맑은샘, 고등부의 양승민, 이찬미, 전지원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따로 수료증을 드리지 않고 졸업 축하금, 금일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한 사람은 나와서 금일봉을 전달하겠습니다. 누가 될까? 이찬미 제일 만만한 우리 이찬미 학생, 네, 고등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서 축하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그냥 주기동성 없이 축도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구역이죠? 식사를 충성구역에서 또 맛있는 점 식사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뭐가 있다고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 꼭 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정말 모세처럼 주를 내게 알리시고 주를 내게 보이시기를 소망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